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탑을 보시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화요 기도회가 이번 연도의 마지막 화요 기도회잖아요, 그죠? 화요 기도회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하고, 또 나의,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빗대어 보자면 나의 탑은 어떻게 쌓아지고 있었나, 또 우리의 공동체의 탑은 어떻게 쌓아지고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탑을 보기 위하여,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참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탑을 쌓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별로 못하고, 열심히 쌓아가고 나중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 않으시지 않나 라는 생활을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정말 회개할 일들이 참 많았구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지울 수 없는 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1년간의 탑과 공동체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쌓기 위하여서 탑을 건설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였던 아주 큰 연합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체를 흩으셨고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뭔가 대단한 건축물,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엄청난 탑과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왜 흩으시는 것일까요? 매일 먹어도 달고 오묘한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탑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라는 제목과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 유명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지구가 8명 빼고는, 그죠?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이 노아 방주가 안착했던 그 산 주위와 그 산 위에서 공동체 생활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막 생겨나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 사람들이 노아와 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훈과 또 모본이 되어야 하는 일들을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하나님을 잊거나 또 하나님을 등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로 분류되어서 따로 나와서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렇게 표류하다가 시날 평지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시날 평지는 인류의 4대강 문명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 변에 있던 아주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시날 평야에 정착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기로 생각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무리로서 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목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스스로 어딘가 한 군데 정착하여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명령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노아 홍수가 읽고 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또 명령을 반복해서 주시게 됩니다. 7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으니까 점점 번성하여서 생활 터를 넓혀가라, 지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땅을 처음에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경작하게 하면서 천연계와 그리고 땀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거기에서 얻는 교훈, 또 천연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들, 그 땅을 경작하면서 얻는 그런 수고스러움 속에서 오는 교훈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그 회복돼 가는 관계를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기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버리고 이제 스스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환경을 이제 버리고 스스로 도시라는 인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당연히 사단의 공격이 아주 쉽게 그들에게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재림교회 주석에도 바벨탑 이 도시 건설이 시작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 띄워주시면, 우려되는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보려는 소망으로 자신들의 스스로의 작업을 통해서 성을 건축하고자 했다. 그들은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 이르러 온다는 것을 잊기로 선택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피곤하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편안하게 어딘가 정착해서 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매우 빠르게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재차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덜컥 두렵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이런 악한 행동이 다시 뭘 일으킬 수 있겠다? 노아 홍수를 일으킬 수 있겠다. 뭔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또 가져오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치시는 거 아니야? 아, 나 잘못한 거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뭐예요? 돌아가긴 싫고 난 이대로가 좋은데. 그래서 뭘 만들기로 생각해요? 네,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로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크고 아름다운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탑인데 성경에는 바벨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죠? 바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 지형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의 문,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왜 이 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제 밀어내면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던 그 명령에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 두 번째로 그들이 그 반대되는 행동과 더불어서 그들이 여기에 도시를 정착시키고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바로 4절에 등장하는 뭘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름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나타내고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놀이동산 학생들이랑 예전에 갔을 때도 봤던 것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 놀이동산 벽면에 낙서들이 가득해요. 송지웅 왔다감, 뭐 누구 하트 누구, 영원하자.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어디죠? 독일에 있는 한 성당에 있는 벽면인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세요? 태극기가 보여. 이거 보면 애국자라고 해야 되는지 약간 한국인인 척하고 욕을 먹이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성당 벽면에 태극기를 열심히 그려놨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태극기, 저 성당에 태극기 있어 자랑스럽습니까? 아유, 저거 나라 망신시키네. 이런 생각 들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있었어요. 2017년 11월 21일.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후쿠오카 타워, 일본의 후쿠오카 타워 유명하잖아요. 거기 관광지인데 거기에 한국인 글씨로 딱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비석처럼 생긴 그 표지판이라고 보죠. 그 입구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누구 하트 누구 후쿠오카 타워 다녀감 사랑해 뭐 이런 거 열심히 써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기사로도 났거든요. 여기 보면 거기 현지 안내인이 여기에 이름 쓰지 말고 저기 남산타워처럼 자물쇠 그 채우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거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계속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지금 얼마나 웃겨요, 그죠? 저거 뭐라고 저거 뭐하러 저걸 쓰고 앉아 있어? 하지 말라는데 굳이 저걸 뭐하러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뭐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저라고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저라고 안 썼을까요? 저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썼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인간적인 교만하고 자만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죄가 시작된 그런 마음이죠. 내가 뭐요? 저 자리에 있다면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뭐예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높아지고 싶다.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마음. 이런 자만한 마음이 바벨탑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바벨탑과 이 도시가 세워진 적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집이나 이런 주위 환경들, 건물들을 돌과 진흙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래 막 견디는 건축물이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흙과 돌로 이렇게 쫙 만들었다가 옮기고 비 오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만 됐었는데 이제 그들이 계속 있어야 될 뭔가 장소가 생기고 거기에 건축물을 세워야 되니까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흙 대신에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그런 이게 지표면에 막 많이 나와 있었다고요. 그 당시 홍수가 있고 나서 이게 몇백 년 막 이렇게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땅을 파야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연못처럼 이렇게 막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발라보니까 이게 접착력 쪽이 시멘트잖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이걸 진흙 대신에 바르기 시작하고 이제 돌을 막 끌어다가 계속 부시고 깎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고 더 튼튼하게 뭘 만드냐면 이제 벽돌을 스스로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벽돌 굽는 기술을 발견하고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진흙이 아니라 벽돌을 굽고 그 사이를 아스팔트로 메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면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로는 엄청난 기술을 발견한 것이죠. 엄청난 건축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발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벽돌 좀 굽는다고, 그죠? 벽돌 좀 굽는다고, 아스팔트 좀 바른다고 그게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데 그거 조금만 생기면 야, 이제 우리 하늘 닿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기술과 뭐 재력, 힘, 생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기술이 생기고 내가 조금만 살만하면 해볼만 하겠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봐도 참 웃긴 이야기잖아요, 그죠? 역청이랑 시멘트랑 그거 할 줄 안다고 이제 막 탑 하늘까지 쌓겠다. 지금 봐도 우리가 웃긴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웃겼을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 이제 별로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혹 이런 교만한 마음을 1년 동안 품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요, 그죠? 온 지면에 흩습니다. 뭘 통해서 흩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 밥 먹었니? 하면은 뭐 다른 이야기. 시멘트 올려줘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풀 올려주고 뭐 이러니까 일이 되지가 않죠. 언어를 나누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흩어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해체하게 된 것이 결과적인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이 탑을 무너뜨려야 했던 이유가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언어는 뭐예요? 노력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서로 배울 노력을 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흑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옆자리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외국에서 한 2년 살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별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하고 근데 딱 눈이 마주쳤어요. 딱 옆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딱 마주쳤는데 눈빛 딱 보더니 서로 이렇게 서로 웃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그냥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통한 거지. 서로 열려 있는 마음이 통한 거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별로 그 다음부터는 막 손 발 다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이것은 그들이 언어의 문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그 태도와 성품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더라도 뭐예요? 결국엔 이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이 바벨탑과 다른 모습입니까? 다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서로를 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신조어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였어요. 자, 화면 띄워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했었던 것인데 요즘 신조어예요. 이제 10대들이 많이 이제 10대도 안 써요. 이제 좀 지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기사를 검색해보면 아재 테스트 해가지고 난 아저씨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 신조어를 말해주는데, 자, 마상 뭘까요, 여러분? 마상. 뭐요? 위에서 말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필기하시네요. 좋아요. 이런 태도 좋습니다. 마상, 마음의 상처. 예. 줄임말을 요즘 많이 쓰거든요. 마상. 다음 넘겨주세요. 마음의 상처.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끼끼빠빠. 신세대죠. 역시 대학 쪽에 계시니까 신세대죠. 이게 뭐예요? 답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죠? 끼끼빠빠 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야, 눈치 좀 있어라. 이런 뜻이죠. 좋은 언어 또 배우시고 계세요. 다음, 할맛 하안. 할맛 하안 뭘까요? 이거 잘하시네. 이거 뭐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학생들 못 맞췄었거든요. 이거 당시에. 삽질이요? 삽질 아닙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삽질. 좋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요즘 젊은 그 10대들이 쓰는 말은 줄임말이 아니고, 이게 보통 며느리들이 많이 쓴 말이에요. 뭐냐면 뭐요? 시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해요. 샵 하고 쥐잖아요. 그래서 샵쥐 하면 뭐요? 좀 빨리 샵쥐 하면 뭐요? 시아버지 되잖아요. 시아버지. 그래가지고 며느리들 사이에서 그런 커뮤니티나 그렇게 그런 카페들 사이에서 샵쥐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샵쥐.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었어요. 자, 혹시 그래서 이런 단어가 오고 가면 이거 내 얘기 하는구나. 잘 아시면 돼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좀 소통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뭐요? 애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썼던 단어 말하면 알까요? 모르죠. 뭐 시방 이런 다음에 뭐 나한테 욕하는 거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러겠죠. 원래 시방 뭐죠 뜻이? 지금 막 이런 뜻이죠. 지금. 네. 자, 이렇듯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 바벨탑과의 그런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이란 히브리어를 거꾸로 읽으면 레바브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바벨이란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그게 이제 마음과 태도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랍비가 말하기를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또 일을 하고 있을 때 도구나 벽돌이 필요할 때 재료가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야, 재료 없다. 재료 사와라. 가지러 내려가거나 신경 써서 일을 처리하곤 하였는데 탑을 만들다가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유익과 내 모임과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뭐예요? 내 이웃과 내 사람과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이 공동체와 나의 삶 속에서 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최초의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합체였던 이 무리가 열심히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말에는, 흩으셨다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정도의 표현이냐면 산산조각 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탑을 흩으셨던 그런 이유처럼 우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탑과 또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또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죠. 또 그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생반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사역과 탑들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려오셔서 이것을 깨뜨리실 것이에요. 인간이 쌓은 탑, 자만의 탑, 인간적인 교만의 탑을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짓고 있는 우리의 탑을 산산조각 내시기도 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완전히 박살내서 그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꼴주어진 인생이, 잘못 쌓인 탑이 그대로 쌓아지도록 놔두면 어차피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부실한 탑이 하늘까지 닿겠어요?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무너지면서. 그대로 놔두면 위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삶의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열심히 내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운이 없었다. 아니에요. 난 재수가 없네. 아닙니다. 아, 나의 삶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탑을 쌓고 있었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내 이름을 내고자 열심히 쌓아왔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면에 있는 그 내 모습이,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 곧 무너진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탑, 내가 열심히 쌓은 공동체, 또 내가 열심히 해오던 일들을 산산조각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원했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죠? 산산조각 났어요.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것, 내가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막 사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 났어요. 아주 슬프고 조각난 사건, 조각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던 그 방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들이 뭡니까? 같이 살지 못하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그들이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탑이 다시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1년 동안 내가 쌓아온 나의 삶의 탑이 또는 내가 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이 탑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2017년도 마지막 화요 기도회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한번 내가 쌓아야 할 탑이 어떤 방향인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